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종영철 인사드립니다. 이웃으로부터의 도움받는 것을 거절하던 노 부부가 배고픔과 폐렴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의 증언인즉 그 부부는 누구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노구를 못 이겨서 굶주린 채 죽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 교만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담보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도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멸망해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손 내미시는 이 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최미 사모의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가슴이 내려앉고 맘이 떨릴 때에도 나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고난 능히 이기고 꿋꿋이 설 수 있으려면 이런 주님의 은혜 받아야 산다는 것,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신 것, 균형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중에도 닥쳐 올 수 있는 고난 능히 이기고 꿋꿋이 설 수 있으려면 이런 주님의 은혜 받아야 산다는 것.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신 것. 균형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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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사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새벽에 혼돈과 불안의 상태가 환희와 희망으로 대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약속하셨던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으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파송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이행 방법인 성령의 수요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지칭하여 그 신성을 천명한 것이지요. 이런 도마보다 복된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시대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도란노 경배와 찬양의 파송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은 도마가 없을 때 일어났지요.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 쪽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서 머리부터 온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결코 실망을 안겨주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에게 나갈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여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정신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보좌 앞 광경을 보고는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겁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호흡 아닐까요? 성령의 불로 예수전도단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 안에 영원히 사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민주국가하고 독재국가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죄를 처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민주국가의 경우 보면 죄를 범하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에 상응하는 벌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혹은 대통령 아들도 뭐 장관도 장군도 죄를 묻고 죄를 범하게 되면 법에서 당연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 국가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벌을 주게 돼 있어요.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독재 국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아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쓰여진 거예요. 이 한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전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단순 명료한 진리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건너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모세의 구리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 예수님이 직접 광야의 모세의 그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이 배경의 말씀은 바로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거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은 한마디로 험난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장장 40여 년 동안에 길을 가로막는 부족들과 가끔 전쟁도 해야 되죠. 더위와 추위가 막 오죠. 배고픔과 목마름,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또 오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문제 하나는 그들의 영적 방황입니다. 영적 방황. 육신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영적으로 막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고생을 견디다 못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싸잡아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쪽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이 고생을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은데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싸잡아가지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막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벌을 내리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원망을 그냥 지나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원망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립니다. 반드시 원망, 죄를 그리고 벌하신다고 하는 것. 이유는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봤더니 그들의 원망의 원인을 악한 건망증 때문이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나 베이커 같은 신학자도 보면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 불신앙.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은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굶주려 죽게 하느냐 하며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정력이 쇠하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고생시키느냐, 힘 빠지게 만드느냐,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도 보면 이 땅에서 죽었다면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텐데 왜 여기 와서 고생시키느냐. 민수기 16장 4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까지 팔아대면서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진노하셨고 원망한 백성들은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향해가지고 원망을 하는데 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지 않느냐, 물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 막 엎드려가지고 이제 우리 못 가겠다, 차라리 여기 죽으면 낫다, 뭘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란 말이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서 즉시 그 자리에서 불뱀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막 물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숲에서 독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막 물어 죽입니다. 물린 자마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뱀에 물린 자가 다 나을 것이다. 보는 자가 살리라. 중요한 것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나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비교해가지고 대입시켜서 그 사건이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는 사건이나 똑같은 얘기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나왔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리로 만든 뱀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놋뱀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구리뱀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놋뱀을 바라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인 가설에 불과해요.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요? 놋뱀을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바라본 사람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짧은 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결과는 둘입니다, 여러분. 둘로 나타납니다. 그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불신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이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림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이 됩니다, 여러분. 뭔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지혜롭고 예수 믿는 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유치하고 어리석고 허무맹랑하고 허약한 사건으로 보일 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 광야에서 그 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독사에게 물렸는데 딱 바라보는 순간에 전부 독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바라보고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구원을, 이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구원파에서는 기독교 탈을 쓰고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어? 막 물어요. 받았어? 그러면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어떤 사람은 따져요. 대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시간 되라 그러면 다 못 될 거예요. 저도 못 돼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생일을 여러분 스스로 안 사람 있어요? 내가 맨날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거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어머님이 이야기해 주셨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에 호적 등본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내 생일을 알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는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15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16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18절에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어야 영생 얻고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6절을 주목해보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너무너무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멸망이 왔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은 너는 죄에서 이 죽음 문제도 모든 것도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 어른들 앉아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연약해가지고 병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은 것 이것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이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이 예수님 믿음은 바로 이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앞에서 잘못했을 때 원망할 때 가차없이 막 심판하고 막 불뱀을 갖다 보내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하든지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왕도 대통령도 회장도 장군도 박사도 남자도 여자도 서양인도 동양인도 어른도 아이도 할 것 없이 믿지 아니하면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해보면, 첫째는 예수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너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너 나를 믿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부인할 거다. 이 말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부인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 자식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일부러 죄 짓고 타락하는 사람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일부러 죄 짓고 타락하는 이런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예수 믿고 나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냥 조롱하면서 죄 짓는 거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29절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밟고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중한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능력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생활 잘하다가 주님 원망하고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아가 다시는 나는 교회도 안 가고 예수 안 믿는다. 다 핑계예요, 핑계.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물론 어떤 데는 상처가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안 되죠.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치고 박더라도 여러분 싸움을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싸워야 돼요. 예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그러면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짓만 골라.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일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돈 받고 넘기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비참한 창자가 그냥 밖에 터져나오는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생명을 끊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 이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바울을 잘 도와쳐매가지고 예수 믿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모든 것 반대하고 모든 것 막 부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괴로워서 마지막에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믿음이 파손했고 사탄에 빠진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은 이미 받은 구원을 저버리거나 사탄에게 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생긴다는 얘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아주 공산주의 앞잡이 아니 신학을 공부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죽음과 절망과 공포 속에 빠지게 했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에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유실론과 무실론 그리고 유일신론과 다신론 그리고 기독교 문명과 반기독교 문명이 계속 충돌하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의 공식을 벗어나거나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뭐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들의 주장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그 행위가 구원을 얻을 만한 하다.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무조건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니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자동차로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가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서라도 며칠 만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의 길을 마지막으로 기울여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제사함 받고 우리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Jesus love me, this no. 이게 아나 원어라고 하는 여자분이 죽어가는 병약한 어린 소년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서 만든 이 곡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 병에서도 노임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단다. 이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급하는데 미국 교회 안에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찬송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찬송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411장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이 찬송가의 공명이 차이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차이나. 왜 거기 차이나라고 중국이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찬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찬송을 복음 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중국 선교 가지만은요, 중국은 오래전에 복음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 전에. 이 찬송이 그 전에 벌써 들어갔어요. 그래서 1956년에 이 찬송을 번역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이걸 그냥 중국에 막 복음하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은 사실 우리나라에 이 찬송이 들어온 것은 미국을 통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찬송만큼은 중국어로 번역된 찬송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심양에 가면은 동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옆에 가면 선교관이 있어요. 오래전에 1880년도 그 초반기에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존 로스를 통해가지고 복음을 받고 거기에서 성경을 막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을 거기에서 번역해가지고 거기에서 찬송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백홍준 씨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찬송을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맨 처음에 세문안 교회에 들어가서 이 찬송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백홍준 씨 따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나이 많아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그것도 중국말로 막 노래를 부르더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후렴을 보면 중국말로는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성수상 고수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고, 이것을 통하여,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다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다 영접하셨을 것이고, 또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한번 두 손을 다 들어보십시다. 자, 두 손을 다 들어. 자, 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 믿으시는 분, 다 확신이 되신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구원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구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워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번으로, 목사관은 213-458-250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울타리 선교회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찬균 목사의 세계의 색소폰 연주와 가스펠 밴드, 소노러스 싱어즈, 영감이 넘치는 흑인 연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음악 등이 연주됩니다. 일시는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미주 평안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1-2202, 213지역 381-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 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0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